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게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어요. 또 별로 원하지 않았던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의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실로 꿰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니다. providence.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의 팔을 펴시사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유대의 포로로 이곳 페르시아입니다. 이곳 바사에 잡혀있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전쟁 포로잖아요. 포로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크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1년에 6개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아무리 긴 잔치를 벌인다라고, 모든 나라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괜찮아. 그리고 이런 잔치를 우리가 벌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은 튼튼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는요, 자신의 아내 와스디죠, 왕후, 자신의 아내 왕비 와스디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와스디는 그 자리 가운데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 좀 떠와 했을 때, 지 손으로 지가 떠먹지, 이런 정도의 그런 반항이 아니에요. 남편이기 이전에 이 와스디의 남편은요,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비록 내가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의 말에 거역하는 겁니다. 아내가 오지를 않아요. 왕이 불렀는데 아내가 거절을 하게 돼요. 이 왕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불편함과 그 체면은 얼마나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에 아하수에로는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아내 와스디를, 왕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정 아닙니까? 내 힘과 내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내쫓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비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실은요,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에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대인의 포로 소녀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벌였던 잔치 있잖아요. 180일이 넘어요. 180일이 넘는 그 잔치의 자리도, 또 그 아하수에로가 술에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내를 폐위시켜 버렸던 일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자체가 그저 모든 일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일들과도 같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도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진 에스더는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도 쭉 보시면은요, 사람의 눈으로는 온통 우연히 일어난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연히 그 사람이 쫓겨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사람이 선택되게 되었고, 온통 우연과도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전쟁 포로 소녀를 사용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 많고 그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그 소녀 한 사람, 에스더를 선택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에스더는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나를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에스더의 영성, 에스더의 스피리추얼리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국에서 모여든 그 많은 아름답고 뛰어난 여인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페르시아의 왕비로 뽑히게 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뽑힐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계속해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라도 나의 매력과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려한 방법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런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인생 한방 역전이 되면은요, 뒤에 땅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몇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생 한방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자리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요. 도대체 에스더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선택,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에스더는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나의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질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 삶을 참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전쟁 포로예요. 에스더는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에스더가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이 된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이 된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에스더는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이면서도 내 보호자이기도 했던 이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왕비 선발 과정 가운데서 내가 유대인 포로 출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스더가 그거를 숨긴 게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요, 에스더의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에스더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곧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좌지되고 우지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듣는 일에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내 입술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조심했던 거예요. 왜요? 내 말이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될까 봐. 지금은 이곳은 페르시아 땅입니다. 나는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요,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록도 없어요.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죠.
그렇게 어린 나를 지금까지 돌봐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소도 누울 언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비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삼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삼촌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게 된 것은 지금도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사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응답이 있는 삶이구나. 이게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인생 역전 한 방에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묵묵하게 주님 앞에서의 결단을 순종했던 그 에스더의 영성, spirituality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쓰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맞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볼펜을 쓸 때 잘 나오는 볼펜 쓰시겠어요? 잘 안 나오는 볼펜을 쓰시겠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요, 에스더가 나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왕 앞에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에스더가 그러면 뭐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나갔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뭔가 보여주기보다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조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선택의 순간에 내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면은 좀 소극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겸손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겸손함 같이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겸손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 순종,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외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에스더는 이와 같은 그 경건함과 순종의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받게 된 거죠. 어떻게요? 에스더가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내가 더 예쁜 액세서리를 하고 더 예쁜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에스더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보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더 잘 준비가 되면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거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시고, 그 겸손함과 그 순종함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버리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내 자리는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 답답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에스더. 포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에스더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귀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에스더가 선택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믿음, 그 순종이 있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는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 고아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불쌍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포로 출신 고아가 그 나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냥 이 장면은요, 아, 신데렐라 이야기와도 같이 참 아름답구나, 동화와도 같아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다 압니다. 에스더가 썼던 이 왕관, 페르시아의
왕비로서의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왕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던 왕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주십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비로서 그 페르시아의 왕관을 쓰게 된 이 에스더는요, 이 왕비의 어떤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훗날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왕비 에스더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저 조용히 있으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만 나는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에스더의 멘토이기도 하며 사촌 오빠이기도 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입니다. 2장에서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왕관을 쓰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에스더가 먼저 2장에서 왕비로서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어떤 그 놀라운 에스더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에스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 삶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에스더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사명, 말씀,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에스더는 그가 기도하고 있던 것과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명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당시 아무리 그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죽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내 앞에, 내가 부르지 않는데 내 앞에 나오잖아요. 왕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허락 없이 내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왕비가 되더라도 왕으로서의 규라고 하죠. 이 규를 그에게 놓지 않는 순간에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 가운데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그 사명을 이루기에 왕의 부름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왕비의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그거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붙드시는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높아질 때 교만하지 않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만 축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성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나에서 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5명의 우리 어린이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해요, 하나님 즐거워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내 인생 가운데서 가둬놓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고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더서 말씀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조차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 읽어보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한 여인, 그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따라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순종했던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그 말씀을 던지고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어요. 왕비 선발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도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에는 결국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이 세상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연들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우연히 그 귀한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교회 다니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우연히 그때 그 말씀을 듣게 되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눈뜬 송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였어요.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사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해가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내 삶을 던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 삶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어느 상황과 조건과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지하세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내 인생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만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요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부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믿음의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신의 한수, 능력 있는 신의 한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그 귀한 축복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에 내 삶을 기뻐하고 또 실망하고 또 교만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따라가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완전하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신의 한수의 축복과 은혜가,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